하나님, 또 우리를 이 시대의 말씀의 도구로 삼아주시고 주의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으로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함께 이 한 주간도 말씀 가지고 또 우리 성도님들과 교제할 때 주의 영광과 주의 은혜와 주의 나라가 임하는 모임과 교제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39가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입니다. 39가예요. 기독교와 타 종교가 다른 점이 있습니다. 기독교와 타 종교가 다른 점이 있습니다.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세상의 종교는 마치 사다리를 타고 위로 올라가듯이 신을 만나야 하는 의무와 책임감이 있습니다. 열심히 올라가죠. 예를 들어 한 계단 예배를 드려서 한 계단 올라가요. 그리고 기도 생활을 하고 또 한 계단 올라가요. 그런데 웬일입니까? 세상의 유혹과 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계단에서 또 한 칸 떨어져요. 내가 떨어지면 안 되지. 더 열심을 해서 말씀도 보고 다시 예배로 회복합니다. 찬양도 하면서 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심게 나아가려고 하지만 우리 인간의 삶은 그 신앙의 고상함이라고 해야 할까요? 그것을 늘 유지하며 살기란 쉽지 않아요. 올라갈 사람은 사실 없죠. 올라가긴 하여도 한 계단 떨어지거나 혹은 한 계단이 뭡니까? 두 계단, 세 계단 떨어질 때도 종종 있는 것을 발견하죠. 그런데 보십시오. 떨어지는 것은 쉽지만 올라가는 것은 어때요? 쉽지 않습니다. 믿음을 유지하고 믿음의 성숙을 위하여 가는 것은 참 어려워요. 반대로요. 세상적인 일들에 치여서 살아가는 것은요, 순간에 넘어지고 빠져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안타까운 거죠. 그러니 사다리를 타고 정상에 올라간다는 것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세상의 종교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기독교는 어떨까요? 그 신이 우리에게 찾아오신 종교가 바로 기독교입니다. 이게 다르죠. 찾아가는 종교인지 찾아오신 종교인지 오직 하나님만이 자기의 모든 영광과 존귀와 권세와 능력과 힘과 부와 지혜를 다 내려놓으시고 우리에게 내려오셨습니다. 제가 종종 좋아하는 표현이 있는데요. 이 부요하신 자가 가난한 우리에게 오셔서 가난한 우리를 부요케 하신 사건이 바로 성육신 사건입니다. 이처럼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루하루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매일마다 가정과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의 기도가 거기에 한정될 수는 없죠. 왜요?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 가정을 돌보는 책임도 있지만 또 어떠한 책임도 있습니까? 우리는 어디에 시민권을 둔 자죠? 하늘에, 하나님 나라에 시민권을 둔 자입니다. 그러면 내가 속한 첫 번째 공동체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당연한 것처럼 여기며 잘 되지만 아울러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왜요? 교회 밖만 집 문 밖만 열고 나가보십시오. 무섭지 않습니까? 우리 어머니 권사님들 젊은 아이들 막 힘차게 노는 걸 넘어서 조금 막 터프하게 놀고 막 세상처럼 노는 모습 보시면 지금은 꾸짖는 시대가 아니죠. 그냥 저 막 버들나무 같은 아이들이, 새끼 숲풀 같은 아이들이, 저렇게 꽃마을 같은 아이들이 저렇게 놓을 수 있을까라고 하시면서 마음 막 그리시잖아요. 여러분, 이 중상만 가더라도요 대낮입니다. 근데 이 지하 주차장 내려가는 곳이랑 빌딩과 빌딩 숲 사이에서요 아이들이 뭐 하고 있게요? 그렇죠. 이렇게 만들어서 맞아요. 우리 권사님 같은 경우는 그쪽에 또 과거에 사업장을 하셨으니까요 많이 보셨을 거예요. 지금도요 많습니다. 많아요. 안타까운 것은 남자 아이들은
그나마 모르겠습니다. 재치가 있어서 옥상으로 가는지 모르겠는데 여자아이들이 더 많아요. 중학생인지 고등학생인지 분간이 안 될 정도로요. 교복 입으면 그나마 학생인 것 같은데 교복 벗으면 어때요? 얘가 대학생인지 뭐 분간이 안 되잖아요. 이 아이들이 거기에서 흡연도 하고 뭐 침을 이렇게 막 길거리에 뱉어도요. 이게 뭐 지나가는 사람들조차 야 너네 지금 여기서 이렇게 하면 안 되지. 뭐 너희들 그 나이에 담배 피면 뭐 건강 뭐 이런저런 이야기할 그쵸? 이야기하지 않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럼 우리가요. 뭐 할 수 있는 건 딱 하나겠죠. 뭐 훈계하고 지시하고 뭐 이야기한들 듣지 않는 시대이고 반항하고 오히려 더 억한 심정을 해서 뭔가 집어던지지 않으면 다행이죠. 뭐 심지어는 뉴스 기사 같은 거 보면 그런 이야기 했다고 해가지고 안면 인식도 없는데 그냥 따라가서 생명조차 위협하고 사건 사고 터지는 게 얼마나 많은 시대입니까? 이럴 때일수록 우리 기독교인들이 느끼는 이 위기 의식은요. 정말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 통치가 하나님의 역사가 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경각심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제부터 앞으로 보시면요. 주여 그냥 저 지금부터 피면 얼마나 오래 살고 아이고 일찍 죽겠네 막 그런 얘기 하지 마시고 주여 청영혼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라고 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도 한 가지 좋은 방편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결국 필요한 것은요. 사실 나라뿐입니까? 솔직히 나 자신에게 먼저 아닐까요? 하나님 나라가 내게 임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다스려가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붙들고 주를 바라보게 하는 이 청종하는 삶이 우리에게 먼저 필요함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 우리 한번 그래서 보실까요? 찬송가는 내 주의 나라와 우리 함께 같이 불러주시고 특별히 이번 주에는요 우리 뭐 순장님이나 혹은 한 분 지정해서 기도하시곤 하실 텐데요 합심 기도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라를 위하여 그리고 동성애 차별금지법을 위하여서 포괄금지법과 이거 개별금지법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상황 속에서 물론 한 사람 뭐 장애인이나 뭐 정신지체아나 아니면 독거노인들이나 이분들을 향한 이 개별금지법, 개별처벌금지법은 존중돼야죠. 그렇죠? 이거 얼마나 힘든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외국인 근로자들을 비롯하여 소년소녀 가장들을 위하는 건 너무나도 좋지만 그 안에 슬며시 들어가서 이 포괄적으로 되어버린 이 차별금지법을 우리가 조금 많이 귀를 기울이고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라와 민족 그리고 특별히 동성애 차별금지법이 또 멈춰질 수 있도록 합심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0절 어떠한 구절입니까? 주기도문 구절이에요. 우리 순장님들 같은 경우는 그 말씀 나눈 그 책 밑에다가 눅 11 2절에서 4절 누가복음입니다. 눅 11장 2절에서 4절도 주기도문이 기록되어 있음을 같이 이렇게 병행 구절로 보시면 좋겠죠. 마 6, 9, 13, 눅 11, 2, 4 해가지고 주기도문 구절이 있는데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뜻 우리 상반부 내용이 오늘 이 안에 담겨져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요. 기도의 대상입니다. 대상.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죠. 믿음 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대상을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대상을 알아야 믿음의 내용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신앙생활의 기초예요, 여러분. 믿음의 대상이 누구인지, 믿음의 내용이 무엇인지. 대상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보내신 독생자 예수님이시죠. 그리고 이 시대에 우리의 영을, 우리의 마음을 붙들고 주관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대상이 되십니다. 내용은요, 하나님은요, 1번 보시니까 창조주라고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시죠. 예수님은요, 구원자가 되십니다. 성령님은요, 보호자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창조주, 예수님은 구원자, 성령님은 인도자, 보호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맞아요. 우리는 애매모호한 어떠한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해를 주관하는, 물을 주관하는, 다산을 상징하는, 전쟁을 승리케 하는, 미모를 유지하게 하는 그러한 일정의 신에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를 드리는 신은 하나님이시요. 그 하나님은 시작과 마침, 우리 주일 설교처럼요, 그렇죠? 시작과 마침, 처음과 나중, 성경의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하나님께 우리는 기도를 드리고 있는 대상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시작과 마침이니까 뭘까요? 온 만물, 온 생명, 온 창조하신 피조물들을 다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개인의 인생과 피조물의 삶과 그리고 또 하나님의 통치가 온 세상 가운데 개인과 피조물과 온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기를 우리는 간절히 소망하면서 기도하며 살아야 합니다. 두 번째 내용을 보니까요, 바로 그거죠. 완성과 성취입니다. 완성과 성취. 하나님 악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죄악이 너무나도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것들을 떠나가게 하시고 주의 나라가 완성이 되고 주의 뜻이 성취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책 보시면 밑에서 세 번째 줄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탄의 왕국. 사탄의 왕국. 바꾸어 말하면 우리는 이 영적 전쟁입니다. 이 영적 전쟁을 끊임없이 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종종 말씀드린 것처럼 나 자신과의 영적 싸움, 또 우리 가정 안에서의 영적 싸움, 교회 안에서의 영적 싸움, 세상에서의 영적 싸움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요,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무의식 중에서도 말씀이 지배하는 삶, 이렇게요. 무의식 중에서도 내가 그냥 멍하니 쉬고 있거나 그냥 편안하게 있을 때도 성경 구절 말씀이 톡 튀어 올라와서 그 말씀이 나를 만들어가는 삶. 무의식 중에서도 말씀이 떠오르는 삶. 그러면 우리가 한사코 세상적인 것들이나 유혹이나 또 악한 괴계에 우리가 빠지지 않게 될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이겠죠. 세 번째입니다. 기도의 결과입니다. 기도의 결과. 기도의 결과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역시 내가 한 대로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 내가 바라는 대로 세상을 이루어 가신다면 세상은 정말로 무업천지가 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 통일의 하나님, 질서의 통일의 하나님이십니다.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주시는 그 결과는요, 영광이죠, 영광. 창세기 1장을 보십시오. 각기 그 종류대로, 그렇죠? 각기 그 종류대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는데 어쩌면 어지러워질 것 같은데 모든 것 하나가, 그렇죠? 질서 정돈하게 이루어가는 것들을 보곤 합니다. 또 이게 제가 종종 드리는 표현인데요. 시계 뒤를 보시면 태엽이 있잖아요. 그렇죠? 참 잘 인용하는 표현인데요. 시계 뒤 태엽을 보시면 큰 태엽도 있고 작은 태엽도 있습니다. 근데 시계는 항상 정방향으로 돌아가죠. 근데 뒷면을 보시면 어때요? 정방향으로 돌아가지 않아요. 큰 거는 정방향으로 돌아간다 할지라도 그것을 돌리기 위하여 작은 태엽은요, 어때요? 반대로 돌아가야 큰 태엽이 정확하게 정방향으로 돌아가겠죠. 큰 거는 천천히 돌아가지만 작은 것도 난 너무 힘들어, 나도 저 큰 것처럼 천천히 갈래라고 한들 이게 맞물려지지가 않겠죠. 큰 것이 도는 시간이 있고 작은 것이 도는 시간이 있습니다. 작은 것은 오히려 더 열심히 돌아야 큰 것을 완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큰 것은요, 자기 힘으로 되지 않아요. 작은 것이 뒷받침되어져 있고 힘써서 일해주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방향도요, 큰 건 이렇게 돌지만 작은 건 이렇게 돈다고요. 어찌 보면 방향이 다 뒤틀린 것 같고 크기가 다 각기 제각각인 것 같다라고 할지라도 결국 그 결과를 보면, 그 앞면을 보면 어때요? 정확하게 1초의 오차도 없이 흘러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시계처럼 말입니다. 시간이죠. 시간의 주관자는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시래요. 우리의 생명, 우리의 인생의 주관자도 하나님이신 것처럼요. 만물의 주관자는 하물며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니요. 책을 보시면 밑에서 네 번째 줄 오히려라고 하는 표현이 있는데요. 그 표현을 같이 보았으면 합니다. 오히려라고 하는 표현이 있어요. 책에요. 위에서 네 번째 줄, 밑에서 3번 네 번째 줄입니다. 오히려 기도를 통해 내가 하나님 편이 되고 힘을 얻으며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순종하게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들을 잘 기억하시고 이 내용을 바탕으로 하여 문제를 한번 보실까요? 1번입니다. 176페이지 1번이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신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답은 우리가 하나님을 거룩하게 여기게 된다라고 하는 뜻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이 조금 더 디테일한 뜻은요, 책의 세 번째 줄 오른쪽 부분에 있습니다. 두 단어를 꼽아보고 싶은데요, 인정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룩하게 여긴다라고 하는 것은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늘 고백하며 사는 삶입니다. 인정하는 게 뭘까요? 신앙생활이에요. 고백은요, 생활 신앙이 됩니다. 인정은 신앙생활이 되는 거고 고백은 생활 신앙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1번 마지막 답 밑에 줄처럼 하나님을 높여드릴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을 높여라고 하는 그 사이에요, 물결 하나 집어넣으시고 이 단어 넣으시면 어떨까요? 하나님을 늘 하나님은 늘 높여드릴 수 있게 되겠죠. 2번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떠한 나라이며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질문으로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책 두 번째 줄 보시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영적인 나라다라고 말이죠. 영적인 나라. 어느 캐나다나 러시아나 유럽 어느 한 나라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나라입니다. 영적인 나라. 하나님이 영이시니까요. 두 번째는요, 은혜의 나라. 밑에 줄에 있습니다. 은혜의 나라. 그리고 세 번째는요, 구원의 나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 줄 보시면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최종적으로 완성되는 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적인 나라, 은혜의 나라, 구원의 나라, 완성되는 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이 오심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게 중요하죠. 지금 언제가 말세인가 라고 했을 때 그 말세를 우리는 지칭하지는 않습니다. 주님이 오신 이래로부터 말세와 마지막 때는 시작되었다라고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 또 이루어진다 해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조금 어려운 단어가 있는데요. 세 번째 줄이요, 경륜이 있습니다. 경륜. 경륜은 하나님의 큰 뜻을 설명합니다. 이게 좀 단어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경륜과 또 하나는요, 섭리입니다. 섭리. 이 경륜이라고 하는 것은 이 시간적인 의미로 보게 될 때 시작과 마침이 되는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이 넓은 의미의 뜻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 둘 다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제공하심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경륜과 섭리 이 두 가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피조물을 향하여서 주시는 은혜, 이렇게 하시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피조물에게 주시는 은혜라고 하지만 경륜은 큰 의미고 섭리는 하나하나 세밀화되어진 그러한 계획들을 우리가 한번 기억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은혜, 또 하나님의 계획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결국 중요한 게 뭘까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경륜 어떻게 알지라고 할 때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결론입니다. 결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위해서 내가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고 내가 예배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 그 뜻을 알아야,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하나님의 뜻이 임하여질 수 있도록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결국 결과는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이에요. 그 책에 보시면 묵상 이야기 요거 한자 법법자 있잖아요. 그렇죠? 법법자. 이치를 따라가는 것,
이치를 따라가는 것이라고 하는 뜻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의 모범이 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만을 알기로 작정하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셨던 분이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충성스럽게 사역을 감당하셨다는 것처럼 우리도 이 사역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언제 순종하셨습니까? 편안할 때요? 언제 헌신하셨습니까? 상황이 좋을 때요? 언제 하나님을 높이셨습니까? 적들이 없을 때입니까? 아니요. 정반대입니다. 예수님은 심지어 자신의 육신의 죽음이 맞춰지는 그 순간까지도 예수님은 하나님께 순종하고 헌신하고 주를 높이셨습니다. 순종하는 것 편할 때만은 아니었네요. 헌신하는 것 내게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었네요. 주님을 높이는 것 적들이 없을 때만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신 예수님의 그 헌신과 사랑을 기억하시며 이 땅에서 비록 우리가 연약하고 초라하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크게 사용하실 분이심을 늘 기억하시며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삶으로 주께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적용이네요. 아주 좋은 숙제가 있네요. 숙제요. 순원분들하고 한번 해보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 무엇인지. 우와. 그래서 여러분들 다음 주에 이거 숙제 꼭 받아오시면서 그러면서 나누어 주시면서 2개 적어 오셔도 칭찬해 주셔요. 맞아요. 말씀, 기도, 찬양, 예배 이렇게만 적으셔도요, 우리 순장님들께서 살 붙이셔서 칭찬해 주셔요. 어머, 집사님 말씀 맞아. 그러면 지금보다 2배씩 더 읽기로 작정한 거죠? 라고 하시면서 격려해 주시고 거룩한 부담감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또 한 주간 말씀의 도구로 또 승리하시고, 우리 11월 달에 마지막 주에 김장이라고 들었는데요. 그때 즈음에 또 한번 광고를 드리고, 그때는 뭐 유인물로 드리거나 뭐 이렇게 하는 방향으로 한번 생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깨어 근신하여 분별할 수 있는 영을 주시고, 이 시대에 말씀 앞에 서고 말씀을 나누는 축복의 통로로 삼아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제단 숯불 우리 입술에 대어주셔서 거룩한 주의 말씀을 선포할 때 은혜와 능력과 진리가 나타남으로 순원들과 함께 말씀 복음의 교제가 충만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우리의 입술을 주께서 온전히 사용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주의 뜻을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